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많지 않고 또 각 가정에서 또 퇴근길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말씀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물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순간은 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유명한 것은 기도에 관한 한 이런 기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깊은 기도를 그려주고 있기에 유명하고도 또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소제목을 얘기하면 겟세마네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만찬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상이라고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자들과 3년의 동고동락을 마치는 마지막 일상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며 보여주신 일상의 마지막, 홀로의 마지막 일상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성만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겟세마네라는 그 명칭은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련된 노래 기억하시나요? 금강산 찾아가자 몇 봉이에요? 12,000봉. 너무 잘하신다. 12,000봉. 산이 있고 산맥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금강산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봉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 조그마한 나지막한 동산 같은 그런 오름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헬라어로 겟세마네일 텐데요. 이 겟세마네는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좀 따왔는데요. 뭔가를 짜내다, 압착하다라는 뜻의 게트와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이라는 뜻의 쉐마네가 합쳐져서 게트 쉐마네가 헬라어로 겟세마네가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곳은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산에 이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기름을 짜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다. 우리랑은 별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가 짜내는 기도였거든요. 진액을 짜내고 생명을 짜내고 그 고난과 곤고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였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고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가 얘기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지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세요. 뭐라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여기 견딜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그 괴로움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 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습관을 따라 늘 나아가시며 기도하셨던 뭇 기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묵직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인생 최고의 난관, 아니 어느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것 그거 정도 경험하는 사형수들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그냥 인간이 형틀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그 고통 앞에서 죽게 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겟세마네 기도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좀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제일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 왠지 비슷하죠? 같은 사람이 그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렸겠지만 왠지 비슷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아주 가장 공통적인 건 무릎 꿇은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랄까, 가슴을 쥐어짜는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의 그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처럼 가슴을 쥐어짜내고 심장을 쥐어짜내고 내 인생을 쥐어짜내며 하는 그런 기도가 좀 그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표정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화면 한번 볼까요? 저는 적어도 표정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은 너무 고상하셔. 이렇게 지그시, 왠지 그 영화 배우로 얘기하자면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 표정은요 간절해야 돼요. 뭔가 이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 사실 이 그림도 그닥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화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죠. 저는 이 그림이 오히려 고증이 잘 된 것 같아요. 고증이랄 것도 없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옮긴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상한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땅에 푹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들 수가 없어서 땅에 그냥 쳐박고, 코를 땅에 박고 얼굴을 땅에 박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또 하나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성경 구절 읽을 수 있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제가 많은 그림들을 찾아봤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의 그 절규, 지금 보면 오른손은 이 땅바닥에 있는 흙을 막 긁어낸 그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땅을 막 긁듯이 손톱이 상할 정도로 긁어내는 그 모습과 더불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 몰라서 좀 확대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음 볼까요? 저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림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 소매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가지고 뚝뚝 이마에서 흐른, 이게 핏방울인지 땀방울인지 모르는 그것, 그러나 흰 소매에 붉은 그런 흔적이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핏방울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만큼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눈물 안 흘려 봤겠습니까? 근데 혹시 땀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막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그냥 그 교회 예배당이 더워서 말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나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너무 간절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으면 이 땀구멍에서 핏방울처럼 그런 선혈들이 살짝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믿지 못했는데요, 제가 한참 전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뭐 7살 요 어간이었는데 치과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 겁이 많아요. 저도 겁이 많거든요. 저는 뭐 다른 데보다도 병원 가면 겁이 많아요. 주사 맞을 때도 좀 무섭고. 그런데 치과를 갔는데 이 신경치료를 해야 되니까 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냐면,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이 그물로 싸가지고 이렇게 애를 묶어놓은 그런 잔인한 치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묶인 채로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마부터 해가지고 볼들이 다 핏줄이 터졌어요.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 온 그 땀샘 구멍 있는 그런 부분에 이 핏줄 같은 게, 모세혈관 같은 게 툭툭툭툭 터진 듯 이렇게 빨갛게 점점점점점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 대단하죠? 기도하면서 핏방울이 된 게 아니라 치과 때문에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감정이 있구나. 어떤 감정? 죽을 것 같은 감정. 우리 첫 번째 우리 PPT 화면 다시 볼까요? 33절, 34절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좀 붙게 해주세요. 아이의 형통과 그 앞날, 사실 그 좋은 학교, 내가 바라는 학교가 그 인생을, 그 형통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건 사생결단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앞에서 기로에 선 그 마음으로 기도한 사생결단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핏방울 기도이고,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 제가 왜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그 기름을 짜내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가슴을 쥐어짜내고 그 피를 쥐어짜내듯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이었는가를 왜 얘기했는고 하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그냥 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사생결단의 기도, 핏방울 기도, 생명을 건 겟세마네 기도이구나. 여러분, 겟세마네는 고난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굉장히 어려운 그 순간입니다.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나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구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겹게 싸우신 곳은 십자가 위가 아니라 겟세마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그 괴로우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었는데 공감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뭐를? 이 십자가 내게서 없어지기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되기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결론 내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지만 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향해 침 뱉고 창 찌르고 이런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싸워낸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에서 싸워 이기셔서 십자가에서는 승리를 취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겟세마네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겟세마네를 만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그 붙드는 기도, 피 흘리는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우리 모두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그렇다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를 향해 걸어가실 때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여러 곳을 의지하셨다고 볼 때에 제일 먼저 의지하신 손 내밈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내 제자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내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이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내게 큰 해가 닥쳤어요. 어려움, 고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판, 정죄, 비난, 손가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그 변을, 나의 그 진실한 고백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온들 그게 무섭겠느냐,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친구, 정말 막역한 친구, 좋은 동역자, 가족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짧은 공생에, 예수님의 33년의 그 짧은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도 의지할 인생들이 있지요. 제자들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아마 동생 야고보를 비롯하여 형제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사람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을 것까지 3번이나 예고했던 대상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좀 기도해 줄래?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네 여기서 기도 좀 해줘. 9명의 제자들 여기 좀 머물러 있어 했는데 다 자버려요. 인간인 제자들은 동역자이자 제자들이자 함께 걸어가야 될 너무 중요한 나중에는 사도가 될 이런 제자들이 다 넘어집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40절 두 번째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 가서 얘들아 기도 좀 해줘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고 있죠. 야,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예수님 분명히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하고 또 가셨어요. 갔다가 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더 자고 있어요. 이제 새벽 더 깊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천하장사도 들지 못한다는 이 눈꺼풀, 그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마지막 구절 하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3번의 기회 모두 놓쳐버립니다. 3번이나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를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끝났잖아요. 3번 기도 마치신 다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나 이제 팔린다. 끝난 거예요. 체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인간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해요. 때로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손잡고 신뢰함으로, 때로는 손해도 봐줄 수 있죠. 때로는 동역자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다가 같이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 왜? 인생이니까. 한계가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였을 겁니다. 나름 욥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세 친구입니다. 그런 3명의 친구가 와서 한다는 것이 이제 모든 자녀를 잃고 가진 모든 재산 소유를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들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에게 손가락질밖에 더 합니까? 그렇게 찔러대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잖아요. 친구 이상의 친밀감, 친구 이상의 동역, 그 아름다운 교제와 우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전날 발 닦아주시고 전날 이렇게 떡 나눠주시고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포도주 나누고 사랑한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고백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건데 바로 다음날 모두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난무했던 쓸모없는 친구됨, 어쩌면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체념하면서 야 됐다, 이제 자라, 쉬어라, 이제 가자, 끝났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화면 봅니다. 41절은 방금 읽었으니까요.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동행으로 초청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동행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고 3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나 좀 도와줄래? 나와 함께 해줄래? 라는 요청에
3번이나 거절했고 그렇게 돌아섰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체념한 듯 했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동행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친구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전에 그 막 전쟁이 하던 2차 세계대전 때에 하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너무너무 막역한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2명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앞서 나갔다가 이제 공습을 받게 되고 여기 라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거의 죽게 되었고 뒤에 있는 부대에는 다가가지 못하는데 정말 막역했던 친구 하나가 포복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부대장이 얘기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너도 죽어. 저 친구는 죽은 목숨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포복하면서 끝까지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다가 파편에 맞아서 이 구하러 갔던 친구의 어깨에 맞아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조하려고 했던 그 친구, 먼저 앞에 갔던 친구가 이미 죽은 채로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부대장이 얘기합니다. 너의 수고는, 너의 희생은, 너의 도전은 쓸모없음으로 판명났어.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까지 그렇게 부상당했으니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무엇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장님, 제가 이 친구 앞에 갔을 때, 저 홀로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를 향해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친구를 두고 제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친구는 이미 죽었지만, 친구는 이제 끝났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나는 친구에게 행할 저의 마음, 그 사랑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친구의 사랑은 몇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나 등장하겠죠.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죽어서 희생하는 그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지만 때때로 부인하고 모른다.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돌아서고 모른 척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넌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면서 곁에 계신 분이 아닐까. 예수님은 결국 인간에게서 신뢰,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찾으시는 손내밈은 있었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겟세마네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었겠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고 3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본문은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성경의 유일한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뜻 따라 걸어간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들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뭐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괴로운 겟세마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이죠. 뜻이 불일치하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서 힘을 얻고 뭔가 연합하고자 했던, 뭔가 좀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산산조각 났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겟세마네가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소결론으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한번 소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겟세마네는 찾아옵니다. 이미 몇 차례 겟세마네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겟세마네가 있겠습니까?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가정에게도 동일해요. 교회에게도 동일해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도 몇 차례의 겟세마네들이 있어 왔지 않았겠습니까? 6년 반 지나는 동안 행복과 감사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겟세마네가 안 나올까요? 더 심한 겟세마네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몇몇 사람이 내 인생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인생 겟세마네에 있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자, 이제 기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겟세마네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즉 인간적인 도움 요청이나 연대나 연합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바로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초점이 결과가 아니라 대상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칠해봤어요. 초록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 예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 그 두려움까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으셨던 어떤 거예요? 결과예요. 내가 원한 결과는 십자가를 치워주시는 것, 십자가를 거두어 가주시는 것, 이게 나의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노란색으로 된 것 뭐라고 되어 있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시선이 바뀝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것인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볼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결과가 중심일 때에는 나의 원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원하셨고 요청하셨던 것은 십자가 패스였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결과가 초점이 아니라, 결과가 그 방향이 아니라 대상이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방향이 될 때, 이때에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들어가게 되죠. 십자가 패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로 한번 좀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의 기도는 어떨까? 자, 기도의 결과 중심입니다. 똑같아요. 나의 원대로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나의 간구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쾌락이든 행복이든 뭐든. 그러나 나의 기도의 그 중심이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하게 될 때, 나의 바람이 아닌 아버지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얻게 되는 건 내가 처음 기도할 때 구하고 바랐던 나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응답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30일 금식은 아니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셨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든
정말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엎드린 기도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버금갈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30일이 지났는데,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얻었던 그런 경험, 정말 값진 그 경험, 내가 원했던 것, 취직, 승진, 아이를 낳는 것, 결혼하는 것, 뭐 시험 합격,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건강 회복, 수많은 것들을 간구, 우리 뭐 각자가 다 다양하게 할 터이지만 그것은 얻지 못했으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얻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도할 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나의 바람,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구하는 것을 제가 막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이어야 되고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기도의 그 응답, 그 결과, 내가 바라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예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바 아버지. 근데 원래 그 발음 자체가 아빠예요. 아빠. 근데 이 아빠가 우리 아빠랑 똑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빠예요. 아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빠.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다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 다 아빠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빠. 친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얘긴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라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어색하지만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싫어하더래요. 막 싫어하더래요. 막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난 싫다. 네가 아빠라고 부를 때 더 친근감이 느낀다. 그거예요. 그거 이유 하나예요. 아빠든 아버지든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이 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관계예요. 근데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친근감이 좀 멀어질까 봐 염려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아이입니까? 12살 저 성전으로 올라가던 6월절에 올라가던 그 꼬마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30살이 이제 훌쩍 33 정도 돼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 뭐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거든요. 다 아버지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서 그가 고백하는 표현은 무엇이다? 아빠다. 어느 순간입니까? 지금 아버지랑 처음으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 표현하자면 처음으로 의견에 불일치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때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다가도 뭔가 조금 심사가 뒤틀리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도 잃지 않고 있는 고백이 있다면 아빠. 왜 그랬을까요? 친밀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니까.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친밀한 분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 어머니도 너무 좋으셨고 요셉 뭐 일찍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고 그랬지만 나의 33년의 모든 평생 동안 가장 친밀했던 한 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여러분 이 친밀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겟세마네 동산을 여기서는 감람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겟세마네가 그 감람산의 일부니까요.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게 주일이라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목요일이거든요. 그 목요일이라는 4일 동안 감람산에 얼마나 가셨길래 벌써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도달하신 그 이후로 매일같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시는 걸 제자들이 봤기에 이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하셨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겠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그게 감람산이든 기도의 자리든 모두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그 평생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늘 나아갔던 것. 어른이 된 아버지와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용돈 챙겨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그거 했다고 친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든 아버지, 이제는 장성해서 아기도 키우면서 어른이 된 내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늙으시고 힘드신 아버지에게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건 딴 거 없어요. 자주 뵙고 자주 인사드리고 전화 드리고 톡도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친밀함의 근원은 자주 소통하는 것, 친밀함의 근원은 자주 만나는 것,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백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대화야말로 친밀감의 근원이겠죠.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했던 분입니다. 결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아래 두 번째 소결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즉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먼저 배웠다면,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아니 내가 기도를 지금 아뢰고 있는 그 대상,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지난주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회복, 리커버리,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아들됨이었습니다. 이 아들됨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됨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의 아들됨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그러나 아버지 되심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됨을 회복할 수 있듯,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됨을, 우리가 내팽겨치고 버려버렸던 그 아들됨을 마치 그 탕자처럼 행하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참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이 겟세마네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내는, 기름을 짜내듯 쥐어짜내는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때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찾아보게 되지요. 친구, 동역자, 교우, 엄마, 아빠, 또 누군가든. 하지만 결국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과, 눈에 뻔히 나타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결과를 늘 쫓고 구하지만 결국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 예수님조차 내가 원하던 그것, 십자가 패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아빠, 아버지와의 그 3번 동안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 왜 어색하냐면 성경에도 기도할 때에도 옆에 있는 누구도,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 내게 친밀한,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아빠,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겟세마네의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린 결과 소원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아빠 아버지를 회복하여 진정한 아들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라볼 것,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여야 할 그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한 분이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 이 한 해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빠 아버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친밀감이 없어서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좌정하시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나의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헤아리시는 아빠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핏방울이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추병 중이지만 코로나 기간에 더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지체들,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힘듦, 그들의 괴로움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또 하나의 가족인 교우들의 그 어려움들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간구하오니 주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생긴 관계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 찾기를 거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 명성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가족이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기에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얼굴 보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공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새누리 명성교회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서 변함이 없이 아니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에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여 지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실직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지만 주님 풀리지 않는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가족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더 낙담한 가운데 악화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관계가 상해 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구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주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정말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나 홀로 고군분투하다 넘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침체로부터 건져주셔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실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함을 나타내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간구를 드릴 때에 주여 외면치 말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아빠 아버지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돌아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아빠 아버지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겟세마네를 경험하게 될 때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